살고 지고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시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셔서 지혜뿐만이 아니라 부와 명예까지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 결과 그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영한 시기가 됩니다. 나라에는 전쟁이 없었고 백성들은 평안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에 살아갔습니다. 그의 지혜는 온 세상에 알려졌고 그의 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충만하였고 더 이상 흔들릴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절정의 장면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 접어들면 전혀 다른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솔로몬은 왕이었고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모든 것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겉모습은 언제든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위치도 유지할 수 있고 역할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면 그 신앙은 이미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2번이나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께 마음이 멀어졌습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운 점입니다. 죄는 무지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하나님을 떠나는 데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향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진노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보시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그 죄에 대해서는 결코 침묵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진노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나라를 빼앗아 너의 신하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매우 강한 선언입니다. 지금까지 쌓아 올려진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선언이죠. 하나님께서 주셨던 나라가 하나님에 의해 다시 나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주신 것을 다시 거두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한 징계를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완전히 끊어버리지는 않으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매우 중요한 진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반드시 다루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사람이었지만 그의 인생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선언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셨던 나라를 다시 찢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징계하셨지만 동시에 언약을 끊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약속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인생은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늘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솔로몬을 무너뜨린 것은 그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돌이키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믿음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멀어져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향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을 향해 오늘도 담대히 걸어가시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깊이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모습을 보며 먼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때로는 징계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릴 때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징계 가운데에서도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할 동호기도 제목은 각 위원회를 위하여입니다. 각 위원회가 활성화되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서 교회와 위원회를 세우는 데 뜻을 모으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 섬기는 위원장들과 임원들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